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죠. 많은 무리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뭐 했느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 하시는 일에 태클을 걸어요. 태클. 브레이크를 걸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자꾸만 방해를 놓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안 믿었거든요.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천국 복음 듣고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눈으로 봐놓고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서 봤지만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귀신 내쫓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걸 보고서 뭐라 그래요? 야, 저거는 말이야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하는 거야 저거.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비난했잖아요. 여러분, 그랬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 여러분, 표적이 뭐예요? 표적. 영어로 말하면 사인, 시그널. 우리 보통 이러죠. 자동차도 앞에 가다가 좌회전 나 그러면 좌회전 깜빡이 깜빡하잖아요. 이게 표적이에요. 이게 신호.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거, 뭐 좀 보여지는 거, 확실한 거, 뭐 좀 특별한 거, 대단한 거, 뭐 좀 보여주세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셔요.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불러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여러분, 악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음란한, 이 사람들이 뭐 바람 폈나? 왜 음란하다고 했을까요? 맞아요. 이들은 영적인 바람을 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부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해요. 영적 간음한 자들이에요.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신부된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만약에 있다면 신랑이신 하나님 놔두고 우리는 바람피는 거예요. 영적 간음하는 거라고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순결한 신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악하고 음란한 저 세대의 특징이 있어요. 저 세대의 특징이 뭐냐? 오늘 주님이 말씀하셔요.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표적을. 뭔가 눈에 띄는 거, 눈에 보여지는 거, 이런 것 좀 보여줘야지 뭐 내가 믿든지 말든지 하지. 뭔가 좀 이런 것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부르셔서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라 하셨거든요. 왜?
니느웨가 너무 죄악이 관용해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너무 많은 죄를 져요. 이대로 있다가는 다 죽게 생겼어. 다 멸하게 생기셨어.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그 말씀 듣고서도 엉뚱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왜요? 느네웨에 가기 싫었어요. 왜 그랬을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거든.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요. 아수르 많이 들어보셨죠? 아수르가요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는 나라였어요.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때문에 멸망을 당해요. 아직 멸망되기 전이거든요. 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로부터 학자들의 계산을 따르면 약 30년에서 70년 사이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힘이 심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나의 마음속에 아수르 나쁜 놈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도 은근히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운동 경기라도 한일전 붙는다 그러면 반드시 이게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일본은 이게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래요? 과거에 그 아픈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 같은 거예요. 아수르를 향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거든요. 요나의 마음이 지금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지금 멸망한다고 하나님께서 가서 회개하도록 하라. 가기 싫어. 대답은 네 했는데 가기 싫어. 다시스 가는 배를 탔어요. 그 배가 그런데 온전히 가든가요? 풍랑을 만나죠. 풍랑을 만나니까 뱃사람들이 야 이거 아무래도 바다의 신이 화내신 것 같다. 각자 신에게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제비 뽑게 합니다. 제비 뽑힌 자가 이 풍랑의 원인 제공자다. 그러니 그를 제물로 바다에 던져놓자라고 결의라고 제비를 뽑아요. 웬걸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고 계속 결승전에 누가 올라갔어요? 요나가 당첨. 바다에 빠져요. 바다에 하나 둘 셋 하고 던졌는데 그 바다에 뭐가 기다려요? 큰 물고기가 돼요. 큰 물고기. 어종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 없어요. 그게 고래인지 뭔지는 설명이 없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고기는 틀림없어요. 왜? 여러분 성인 남자가 바다에 빠졌는데 이 물고기가 얼마나 큰지 입을 쫙 벌리고 그냥 한 입에 삼켜버리잖아요. 씹지도 않아. 그냥 넘겼어요. 그래서 물고기 위장에 들어가 있었어요. 3일 밤낮을 요나가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불순종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대답만 아멘 해놓고 엉뚱한 데 가려고 했어요. 하나님 여전히 나는 내 안에 사랑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모양만 취했지 내 마음은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막 그 위장을 치고 쥐어뜯고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이 물고기가 먹긴 먹었는데 영 불편하잖아요. 속이 계속 배가 아픈 거죠. 물고기 입장에서는 속이 불편하죠. 3일째 되는 날 물고기가 어디로 갔느냐? 니느웨 해안가로 가요. 거기까지. 누가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물고기로 하여금 거기까지 가게. 배 타고 갈 길을 물고기 타고 가는 거죠. 그 니느웨 해안가에서 물고기가 속이 안 좋으니까 우리도 속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화장실 가서 확인하잖아요. 이 물고기가 토해버려요. 요나를. 그 사건이에요. 바로 그것을 주님 말씀하셔요. 물고기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얘기. 다음 절에 나오죠. 요나가 사흘 밤낮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잖니. 그랬던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저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책망하십니다.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요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나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요나 이야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요나가 니느웨 성에 도착합니다. 들어가서 니느웨 성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정신 차리고, 그렇지, 야, 하나님께서 물고기 밥 될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래, 이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이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니느웨 사람들이요, 40일 후에 이 니느웨가 다 망할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이걸 전하라고 하셨거든요. 그걸 전하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우리 요나서 말씀을 잠깐 보죠. 요나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석절의 말씀 봅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아멘. 니느웨 성에 도착한 요나가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니느웨 성, 아수르의 수도인 그 니느웨 성이 당시 얼마나 컸는지를 오늘 성경이 이렇게 설명해요. 보세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더라. 꼬박 사흘을 계속 걸어 다녀야 한 바퀴를 다 도는 거예요. 저 고대에 그 정도 규모의 성읍이라면 굉장히 큰 성읍이죠. 네? 여러분, 군인들이 군장을 메고, 예? 이렇게 행군하잖아요. 행군합니다. 행군하는데 그것도 하루에 그냥 죽을 때까지 걸을 수는 없잖아요. 적정한 거리를 걷습니다. 보통 여기 군인들도 계시지만 아무리 많이 큰 훈련하더라도 한 30km, 40km 이상은 안 걸어요. 그 정도 걸어요. 보통 성인 남자들이 걷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걷는다. 걸음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평균 잡아서 저 정도 거리라면 이 둘레로 따져봤을 때 보통 한 80km 정도, 이 정도 규모가 나올 겁니다. 이 정도 규모가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 거예요. 그 정도의 규모일 텐데 50에서 80km 정도 이렇게 될 텐데, 여러분 얼마나 큰지 성경에도 얘기하잖아요. 큰 성읍이더라. 큰 성읍이에요. 아수르라는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기 전에 이 중동에 모든 패권을 갖고 있던 나라예요. 아수르 제국. 그러니까 제국이라고 말하잖아요. 아수르 제국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나라예요. 거기에 수도예요. 그러니 얼마나 근사하게 만들어 놨겠어요. 그 정도 규모입니다. 아주 큰 성읍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저렇게 큰 성읍에 요나가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대요. 하루 동안. 여러분, 사흘을 걸어 다녀야 그래도 어느 정도 다 한 바퀴 도는 건데, 하루만 다니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하루만.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니느웨 성 가서 대충 했다는 얘기예요. 전도하고 선포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대충 외친 거예요. 왜 대충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 사람들이 싫었어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싫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사실은 별로 안 좋아. 그냥 벌 받았으면 좋겠어. 요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3일을 꼬박 다니면서 회개하십시오 외쳐도 될까 말까인데, 왜 하루만 외치고 말아요? 하루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놀라운 건 저렇게 하루만 돌고 났는데, 대충 전하고 말았는데,
아유 3일 할 거 그냥 하루만 대충 하고 끝내지. 끝내고 말았는데 여러분 그런데도요. 느느웨 사람들이 저 대충 외친 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 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 얘기 듣고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우 이제 자기를 돌아보는 거거든요. 회개할 때 고대 사람들이 자기 옷을 먼저 바꿔 입잖아요. 슬픈 일이 있을 때 자기 잘못을 뉘우칠 때 굵은 배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이런 것들 하거든요.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요나는 꼴랑 하루 얘기했어요. 사흘을 걸어야 될 그 동네를.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고도 저 니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높은 자나 낮은 자 막론하고 누구나가 다. 여러분 저 뒤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저 소식을 누가 듣냐면 왕국에는 왕이 들어요. 왕이 소식을 듣고 왕이 회개합니다. 왕이 회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왕이 어명을 선포하는데 뭐라고 선포하느냐? 이제 이 니느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짐승들까지도 여러분 집에 키우는 모든 가축들까지도 다 금식하시오. 먹이 주지 말란 얘기예요. 다 금식해. 다 금식하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런 어명을 발표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저런 결과가 일어난 저런 일은 요나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됐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요나는 열심히 전한 거 아니에요. 대충 전했다니까요. 하루만 그냥 얼렁뚱땅 전하고 마른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저런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저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이가 전에도 그냥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 니느웨에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요나가 그렇게 하루만 덜렁 전했는데도 그런 큰 회개가 일어났는데 요나보다 크신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 당시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셔요. 오죽하면 그 심판 때에 저 느느웨 사람들, 요나의 메시지를 들었던 그래서 회개했던 저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의 사람들, 예수님 활동하던 시대의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절 우리 아까 읽었었던 상반절만 같이 읽죠. 빨간 글씨만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시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아멘. 야,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은 우리는 요나가 대충 전한 복음을 듣고도 우리는 회개했다. 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복음을 전했는데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회개하지 않았던 너희들은 뭐냐? 그리고 저희들을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나오는 남방 여왕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42절에 나오는 남방 여왕.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남방 여왕은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스바 여왕을 말이에요. 스바 여왕. 솔로몬의 지혜로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많은 보물 선물을 가지고 그 많은 일행들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었던 그 스바 여왕을 말합니다. 여러분 스바라고 하는 그 고대의 땅이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냐면 예멘이란 나라예요. 예멘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지도를 준비했는데 저기 요르단 위에 이스라엘 보이시나요? 나라는 조그매요. 이스라엘. 예멘은 저 밑에 보이죠?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예멘 보이나요?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저 예멘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저 예멘이 있는데 저 거리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약 2100km가 넘는데요. 2100km가 넘어요. 저게 얼마나 먼 거리냐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비행기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 외국 갈 때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도요. 시간으로 7시간 약 20분 정도가 걸린대요. 비행시간만.
저렇게 먼 거예요. 저 예멘이란 땅에서부터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엄청 큰 나라죠. 저 땅덩이가. 여하튼 여러분 저렇게 먼 거리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스바 여왕이 저 예멘 땅에 있었던 여왕이라고요. 예멘, 오늘날의 예멘, 저기에 있던 나라의 여왕이라고요. 저 여왕이 지금 저 멀리서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루살렘까지 비행기로 와도 7시간이 넘게 걸리는 저 거리를 걸어서 또는 짐승을 타고 이러고 온 거예요. 예? 왜 왔어요? 왜? 말씀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왔거든요. 말씀 들으려고 솔로몬에게. 그런데 여러분 그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심판날에 심판 때에 스바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절 상반절만 다시 보죠.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아멘. 이렇게 답답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질 않아요. 말씀을 듣질 않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아무리 진리를 전해도 뭘 받아야지, 뭘 먹어야지, 뭘 들으려고 해야지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뭐 표정만 보여달래.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듣고 믿을 수 있을 때 믿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순종해야 될 때가 있고 순종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순종을 훈련하는 시간이잖아요.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하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어서 주님께서 43절에 약간은 생경 맞아 보이는 말씀하셔요. 예? 야, 무슨 이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무슨 귀신 얘기를 하시네? 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43절에 그 얘기를 왜 하셨을까?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이 없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무엇과 같은지를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예? 동떨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이어지는 43절부터 45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러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었는데 그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어요. 축사 사역이 일어났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귀신이 나갔는데 쫓겨나서 나갔는데 이 나간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며 쉴 만한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쉴 만한 곳을 못 찾아요. 이 귀신이. 아무리 다녀도 마땅한 자기가 거할 만한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나왔던 그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가 보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봤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 사람이 귀신 들렸다가 나갔잖아요. 귀신이. 이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의 영혼을 뭐라고 얘기해요?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는 되었는데 텅텅 비어져 있어. 이 영혼의 집이, 영혼의 방이 지금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시 돌아왔던 내가 원래 이 속에 있었던 그 귀신이요. 와보니까 오라? 깨끗이 청소가 돼 있네? 그런데 들어와 있는 뭐는 아무것도 없네? 올컨이 잘 됐다. 그리고 이제 자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와요. 전에는 자기 혼자 있었는데 이제는 8이 들어와요. 귀신 8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 거예요. 전에 귀신 들렸을 때 이 사람한테 있었던 증상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축사되고 났는데 멀쩡해졌는데 다시 귀신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귀신이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네. 전에 있었던 증상보다 더 악해졌다는 거예요.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더 많은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분명하게 주님께서 의도를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말씀이 없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결말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표정만을 구해요. 자극적인 것만을 원해요. 내 눈에 좀 뭔가 좀 이런 것만 보여요. 관심 있어진 것만 보길 원해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 악한 세대는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렸던 사람, 근데 귀신이 나갔던 사람, 이 귀신이 나갔던 사람의 이 영혼의 방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청소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갔다고 끝이 아닙니다. 귀신이 나간 게 끝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합니다. 귀신이 나간 이 비어있는 영혼의 방, 그전에는 이 방에 누가 있었어요? 귀신이 있었잖아요. 예? 귀신이 나갔잖아요. 이제 비어졌어요. 깨끗이 청소가 되었어요. 수리가 되었어요. 깨끗하게 비어있는데 아직 누군가가 이사 안 들어온 거예요. 빈 방이에요. 이 비어있는 영혼의 방은 성령님과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반드시예요. 우리 영혼의, 여러분, 우리 영혼의 방에 진공 상태란 없어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방이 있어요. 우리 영혼의 각자의 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방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 안에 이 방은 비어 있는 채로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무엇인가 들어와서 이 방을 채웁니다. 성령께서 들어와서 있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채우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것들이 들어와 채워요. 악한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비어있는 상태로 있진 않아요.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귀신 들렸던 사람 얘기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예배를 통해 무슨 집회를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은혜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대답을 안 하시네.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 받고 나면 사실은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예? 은혜 받은 다음이 더 중요해요. 은혜 받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고 오히려 전보다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의 방, 그 방을 이제는 말씀으로 채우는 단계가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반드시요. 이게 되지 않잖아요? 이게 되지 않고 이게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이 다시 무너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막 은혜 받을 때는 막 천국을 내가 막 사는 것 같아. 응? 지금 죽어도 막 천국에 올라갈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까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면 그래 맞아 그때는 그랬지 그때는 은혜 받아서 좋았지 옛날 얘기가 또 돼요. 그리고 우리 신앙은 또 무너져. 더 악한 죄악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죄악의 늪에. 여러분, 더러워진 우물이 있어요. 우물에 더러워졌어요. 이 더러워진 우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더러워진 우물물을 퍼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더러운 우물 퍼내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반드시 한계가 있다고.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깨끗한 정수를 계속해서 더러워진 우물 안으로 부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어줘야 돼요. 언제까지 부어줘야 되는가? 그 깨끗한 물이 이 더러워진 물을 우물 밖으로 밀어낼 때까지 계속해서 부어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렇지 않으면요, 나는 열심히 바가지로 더러움을 퍼낸다고 하지만 밑바닥에 깔아앉아 있는 건 어떻게 할 건데? 이제 깨끗해진 것 같지만 영혼의 밑바닥에는 여전히 악한 것들이 깔려 있거든요. 이게 다시 물을 더럽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방에 깨끗한 이 말씀이 이 더러운 죄를 밀어낼 때까지, 밀어낼 만큼 우리 영혼에 채워져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이단들도요, 일주일에 4일, 하루에 4시간씩 최소 6개월을, 그것도 기초반, 입문과정을 가르칩니다. 예? 무슨 신학과정이 아니고요, 기초과정을 일주일에 4번이에요. 4번 갑니다. 월, 화, 목, 금 4번. 한 번 가면 4시간씩.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달달 외우도록 해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잘못된 교리를 주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예? 여러분,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렇게 배운다고요. 잘못된 교리를 배우는 일에도 그렇게 열심을 낸다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 바른 진리를 가진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될까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어도, 예? 구슬이 막 서말씩 있어. 그렇게 많아. 꿰어야 보배. 그 구슬 꿰어야 목걸이도 되고 팔찌도 되고 반지도 되고 뭐 이런 거 되잖아요. 구슬 하나하나 돌아다니면 그게 보석이에요. 쓸모가, 가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보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보석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그 보석이 서말이더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진리의 말씀, 이건 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듣고 끝내고, 아, 그렇지, 나 오늘 예배 드렸고 나 오늘 말씀 들었지, 이것으로 끝,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일주일 내내 우리를 살게 하는, 아침마다 내리는 하늘의 만나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일주일 내내 사는 거예요.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하늘 만나로 부어 주시거든요. 매일매일 드셔야 돼요.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오늘 점심에 우리 권사님들 맛있게 이 더운 무더위에도 해주신 저 음식 맛있다고 잘 잡숫고 일주일 동안 굶다가 다음 주에 오는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잖아요. 오늘 저녁부터 또 집에 가서 먹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잡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말씀이 그냥 여기 책에나 적혀 있는 그냥 말씀에서 덜렁덜렁 일주일에는 한 번. 또 들고 오는 분은 그래도 양반이셔. 요즘에는 또 성경도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냥 빈손으로 덜렁덜렁. 장 보러 가는 건지 교회 가는 건지 몰라. 그냥 덜렁덜렁. 그냥 와.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거를 체험하시길 바래요. 이걸 경험하시라고요. 이걸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마귀가 더 이상 틈타지 못하도록, 악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의 방을 그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그 말씀이 이끄는 인생,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동안 머리로는 잘 알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이 보석을 귀하게 여겼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방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가라앉아 있는 그 영혼의 방을 더럽히는 더러운 죄악의 찌꺼기들을 다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정수인 생명의 말씀을 붙고 듣고 새기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렇게 채워가는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이끄는 인생,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